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까지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6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어느 계명이니까? 이르되 어느 계명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게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가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옵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지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소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예, 오늘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이 30절의 말씀은요,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자기 것을 버리고 또 주를 위해서 사용하는 모든 것에 주님께서 모든 그 하늘의 갚음으로 해 주신다. 그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16절에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요, 이 사람이 부자인데 청년입니다. 그래 아마 재산이 많은 사람인데요, 어떤 사람이 우리 예수님께 와가지고요,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평소에 이제 하나님을 믿고 율법도 지키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요. 또 부자고. 그런데요, 그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도대체 영생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을까? 그 영생을 얻는 것이 이 사람에게 큰 문제였다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기쁘나 슬프나 이 한평생이요, 심히 짧은 것이죠. 예? 그렇잖아요. 아무리 잘 살아봤자, 100년, 아니면 짧게는 급하게 죽을 수도 있고, 보통 70년, 80년 그렇게 사는데요. 우리가 생각해보면요, 그런 것보다 훨씬 큰 문제는요, 우리 영생을 얻어야 된다, 영생. 예? 영생을 얻어도 지옥도 영생이고 천국도 영생인데, 예? 영생을 얻으려면 천국 영생을 얻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사실은요, 우리에게 참 큰 문제다. 그래서요, 이 청년은요, 참 재물도 많고 해볼 것도 다 많이 해보니까 참 그것이 문제였다. 그게 옳은 생각과 바른 문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좋은 신앙의 청년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 와가지고요, 그 영생을 묻기를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요, 자, 우리도 그렇지요.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착한 일을 많이 하면은 천국에 간다. 선한 일을 많이 해야 우리가 하늘나라에 좋은 곳으로 갈 수가 있다. 그런 것은요, 사람들이 다 누구나 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착한 일을 많이 해야지 우리가 좋은 천국, 영생에 갈 수가 있다 하는 것은요, 사람들이 다 아는데요. 누구나 그것은 알지만요, 선한 일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청년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에 들어가오리까? 그렇게 말한 것이에요. 선한 사람이 당연히 천국 가고 영생을 얻는 것이 당연한데 도대체 선한 것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요, 선한 사람이 천국 간다는 것은 알지만요, 그 선한 일이라는 것이요, 다 보면요, 자기 생각에 착한 일, 자기가 볼 때에 선한 일, 그것이 이제 착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게 진정요, 우리가 선한 일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그래, 여기서 보십시오. 이 청년도 예수님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지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선한 일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가장 선한 일은요, 사실은요, 무엇이냐? 그것은요, 우리도 반드시 영생을 얻어야 되는데, 반드시 영생 문제, 확실하게 알고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려면요, 선한 사람이 영생을 얻는 것이거든요. 예? 어린 아이들 보고 안 믿는 사람들 보고 다 물어봐도 천국이 있다고 생각하고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다 착한 일을 해야 영생에 갈 수가 있다. 그렇게 바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어떤 선한 일이냐 그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선한 일이 다 선한 일인가?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께 물어야 할 일인 것이에요.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는가? 선한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예? 그래서요, 사실은요, 성경에는요, 가장 선한 일이 무엇이냐?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선한 일이라는 것은요, 바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일인 것입니다. 가장 선한 일, 최고의 선한 일이 영생으로 갈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예? 그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일인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같은 데 보면요, 사람들이 그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그 말.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으리까? 하니까요,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 가장 선한 일, 그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일인 것이에요. 주님을 믿는 일. 그렇기 때문에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여기서 예수님도요, 선한 일 해야 영생 받는 거 아니다. 그렇게 말 안 했어요. 예? 착한 일을 한다고 영생 받는 줄 아느냐? 그렇게 말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다. 선한 일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 모든 선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에게서 선이 다 나온다. 하나님만이 선한 분이시다 하면서요.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그 계명들은 다 선하고 좋은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신데 하나님에게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그 나온 그 계명들, 그것이 선한 것들이죠. 하나님에게서 나왔으니까 그것을 지키라 그 말이에요. 그래,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되느냐? 바로 선한 분 하나님 한 분이신데 하나님에게서 나온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들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그러면 도대체 어느 계명을 지켜야 되느냐? 그것이 이제 문제죠. 그러니까요. 청년이요. 이르되 어느 계명을 지키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하면서요. 예수님께서요. 10계명 중에 있는 계명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10계명 중에 있는 계명들. 하나님의 수많은 계명이 있죠. 그런데요. 10계명이라는 것은 그 수많은 계명을요. 요약한 것이 10계명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할 때 10계명 속에 모든 하나님의 계명이 다 있는 것입니다. 예? 그 하나님의 계명의 요약이 10계명인데 그 10계명 중에서 그 사람에게 해당하는 계명들을요. 우리 주님께서 이 청년에게 말을 해 준 것이에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사람을 살인하지. 간음하지. 사람을 간음하지. 도적질하지. 사람의 물건들을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사람에게 거짓말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사람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또 사람 계명들을 요약하면요. 바로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에 다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사람에 대한 것들을요, 말씀을 했어요. 아마 이 청년은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확실했던 것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말고, 사람에게 대한 그것만, 요약해서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이러대요. 딱 들어보니 청년이 이 모든 것은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도대체 그러면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 모든 건 다 지켰다는 것이에요. 예? 20절에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래, 자기 생각에 자기 힘 닿는 데까지요. 자기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계명은 다 지켰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참 신실하고 대단한 좋은 청년인 것이에요. 그 율법 생활을 철저히 하는 그런 청년이었던 것이죠. 자기 나름대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계명들 다 지키고 있다 그 말이에요. 살인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도둑질도 안 하고 거짓말도 안 하고 부모님도 잘 공경하고 그렇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은 다 한 사람인 것이에요. 자, 그런데요 거기에서 그러면 아직도 무엇이 또 부족합니까? 그거 다 했는데도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선한 계명들을 그래 해서 선한 일을 다 했는데 왜 영생이 확실하게 나에게 오지 않습니까? 구원에 확신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부족한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러면 온전하고 잘진대
네 힘으로 네가 다 했지만 완전하지는 않다. 입을 덮어요. 네. 완전하지는 않다 그 말이에요. 그래, 네 힘으로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전부 열심히 하는 잘했다. 그렇게 하는 너인데, 근데 이제 온전하고자 완전히 하는 것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데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예? 그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데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한 것이에요. 자, 그러면요. 여기 보시죠. 가서 네 소유를 팔아 다 가난한 자를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말은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에요, 이게? 예? 그렇지, 10계명이죠. 10계명. 그래. 하나님에 대한 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다 잘했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그리고 5계명부터 9계명까지 다 잘했다는 것이에요. 온전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시오. 거기까지 자기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딱 보니까 10계명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10계명. 그러니까 온전하고자 할진데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것은 네 여세의 집을 탐내지 말라. 탐욕으로 버려야 된다는 탐욕. 탐심. 그것이 딱 하나가 모자라다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하고자 할진데. 그런데요, 보시오. 이것은요, 자기가 할 수가 있었습니까? 자기 힘으로 못했어요? 자기 힘으로 못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참 이상하죠? 자기 힘으로 못하는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 아니, 내가 못하는데 어떻게 해? 예?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못하는 거 있잖아요. 못하는 거 어떻게 해? 못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하니까 제 10계명은 못한 것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이걸 말하니까요. 자기는 어떤 것에서 부족한지 몰랐지만요.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딱 이 말을 딱 하니까 딱 찔리는 것입니다. 아, 맞다. 10계명이 내게 부족하구나. 안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은요, 자기 힘으로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는 철저하게 다 한 것이에요. 하지만 자기 힘으로 이 계명은 못했기 때문에 못한. 그런데요, 예수님이요, 그것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자기 힘으로 못하는데, 예? 못하는데 어떻게 하냐고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요, 그렇다고요, 손해 안 본다는 것이에요.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다 주면은요, 완전 거지가 된다. 그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은 하늘의 보아가 네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은 당연하죠. 하늘의 보아가 있고 영생 지금 영생 얻으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영생은 당연하지요. 예? 영생은 당연히 있는 것이고 그런다고 네가 세상에서 하늘나라에서 거지 되는 거 아니고 반드시 하늘의 보아가 네게 있고 영생도 분명하고 너에게 구원의 확신이 쑥 들어온다고 하네. 예? 그런데요, 보시오.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 다 했어요. 자기 힘으로 못한다는 거예요. 못하는 것을 어떻게 해? 못하는 것을 어떻게 해? 예? 못하는 것을 하라는 것이에요. 못하는 것을. 못하는데 어떻게 해? 예? 그래서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가요, 내가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내 힘으로 하면 됩니다. 하지만 내 힘으로 못하니까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네 힘으로 못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네가 온전하고자 하면은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다 줘서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네 힘으로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힘으로 안 되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주님을 믿어서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요. 믿으니까요. 주님을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주님을 믿으면 그것을 할 수가 있고 주님을 믿으니까 또 주님을 따를 수가 있게 된다. 그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결국에 무슨 말이에요?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그것은 네 힘으로 못한다 그 말이에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믿어라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를 믿으면은 네가 못하니까 내가 너에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요 바로 이제 신약에서 복음이라는 것이 복음. 놀라운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그런데요. 이제 자기가 못하니까 그 청년은요.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다 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못하니까. 예? 자기가 못하는 거니까 이 재물의 탐심은 부자로서 자기가 내려놓지를 못하니까 안 되니까 근심이 되어서 간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요,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이요. 23절에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지금 그 말을 하는 것이에요. 지금 제가 말했던 말을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하는 것입니다. 이제 왜 예수님께서 네가 온전하고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데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나를 믿어서 할 수 있고 그래서 나를 믿는 자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지요. 그래 청년은요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고요 재물 생각만 하고 자기 힘으로 그것을 다 지키려고 하니까요 안 되니까 근심이 돼. 근심이 되지. 안 되는데 자기 힘으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이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자, 그 말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는 것이에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축소를 어떻게 시켜? 예? 잘라갖고 바늘을 크게 하면 낙타만하게 만들까요? 예? 그것도 되고. 그러니까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말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는 말은요, 된다는 말입니까? 안 되는? 예수님이 하는 말이요. 우리가 뭐 상상하라는 뜻이 아니고, 이 말하는 뜻이 뭐냐고요. 된다는, 부자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이 없다는 뜻이에요. 있을 수도 있고, 예? 없을 수도 있고. 부자가 못 간다는 것이에요. 못 가. 예. 이 말이요. 낙타가 바늘기로 어떻게 들어가요? 진짜 바늘에 어떻게 낙타가 들어가? 그건 못하는 것이에요. 예? 그런 것처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그것보다 더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러니요. 결국에는 이 말씀은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 말씀이 그렇다는 거요. 예?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 부자는 절대 못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보시죠. 그러니까요. 제자들이요. 그러면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랐어요. 그 소리 돼요.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니까요. 25절에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가지고 이렇대.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아무도 그럼 구원 못 얻는 겁니까? 맞죠? 예? 예수님께서 부자는 하늘나라로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니까요.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어요? 아무도 못 가지. 부자는 아무도 천국 못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라가지고요.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시오. 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26절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사람으로서는 천국에 간다는 말입니까? 못 간다는 말입니까? 부자가. 예? 못 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못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시오.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요, 보시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것을요, 예? 주님을, 사람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예? 주님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그 주님을 믿으면요, 어떻게 해요? 사람이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할 수 있게 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요, 우리 로마서 8장에 보면요. 이 로마서 8장 3절 4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예?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수님에게 그 육신의 죄를 넘겨가지고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를 지셨어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 영을 따라 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에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영으로서 우리에게 일해 주셔가지고요, 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에서 오는 그 주님의 도움에 성령으로 따라서 행하면은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할 수는 없지만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요, 우리에게요, 이게 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십계명을 부자가 절대 부자가 되려고 하면요,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탐심을 물리치는 순간 부자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 부자가 탐심이 있어야 부자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부자인 것이에요. 그런데 부자가 되게 하는 것이 탐심인데 탐심이 없이 하면 그건 부자가 아니지. 그건 평범한 사람이고 뭐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부자가 탐심 물리칠 수는 절대 없는 것입니다. 절대 없어요. 그것은 왜? 부자가 된 것이 탐심이 있기 때문에 부자가 된 것인데 탐심이 없으면 그건 부자가 안 되죠. 부자가 될 수가 없지요. 이미 벌써 다 나누어 줬든지 뭐 부자가 안 됐든지 도망갔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자는요, 절대로 십계명은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으면요, 주님께서 그 탐심을 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다른 만족을 통해서 또 그 영으로 주님의 영을 따르게 해가지고, 예? 부자도 유지하면서, 예? 탐심도 없게끔 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 주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십계명을 지킬 수가 있게 하셔서요, 그 사람도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역사를 하나님이 일하시고 해준다 그 말이죠.
예, 그래서요,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가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을 우리가 믿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못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해 주신다. 주님께서는 하실 수가 있다. 그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요. 그러니까요. 베드로 사도께서요. 27절에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벗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지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모든 것을 사도들은요.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것이에요. 주님을 믿기 때문에 할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주님을 믿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죠. 예수님께서 아까 청년한테 했던 것도 똑같은 것입니다. 네가 주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선을 너에게 오고 그런 말미암아 주님을 그 다음에 따를 수가 있어요. 제자들은요, 우리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 모든 것을 버릴 수가 있었고 주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래, 모든 것을 버린다고요 빈털털이 되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지 되는 거 아니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버리는데 모든 것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에 살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들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런 권세를 받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버렸지만요 심판하는 권세를 얻게 된다. 주님과 함께 그것도 12보좌에 앉아가지고 주님의 심판권을 나눠 받아가지고 심판하는 권세를 얻게 된다. 그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제 우리가 계시록 20장에 보면요,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나서 순교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예, 보좌들이라고 했으니까요. 보좌들이라고 했으니까요. 예수님 보좌가 아닙니다. 예? 예수님 보좌 말고 다른 보좌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보좌 있고 그 옆에 다른 보좌들이 있는데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는.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을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렇게 말한 것이에요.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요 모든 것을 버리고 버릴 수 있었고, 그래서 버렸고 주를 따른 그 사람들은요 이런 심판의 권세, 모든 것을 버리지만 모든 것을 사실은 얻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모든 것을 버렸는데 어디까지 버렸어요? 예? 모든 것을 버렸는데 어디까지 버렸느냐? 그래, 그렇지. 순교자 목숨까지 버렸다는 거예요. 그 목숨까지 버리면은,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아니, 순교. 목숨까지 주를 위해서 뭐 자기가요 비관해가지고 자기 죽인 것은 그거는요 주를 위한 것이 아니죠. 주를 믿는 믿음이 아니지요. 예? 그것은 살인이고, 그것은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을 어긴 것이고,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목숨까지 드릴 수 있게끔 하신 그 주님의 선, 계명, 그것을 지켰다고 말해요.
그것을 버린 사람들은요, 그렇게 주를 따른 사람들은요, 이 심판하는 권세를 얻었다. 그래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목배임을, 하나님 말씀 때문에, 예수님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그 영혼들, 또 그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목숨까지 주를 위해서 버렸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요, 자기 힘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주님의 힘으로, 주를 믿어서 주님이 영으로서 나에게 하신 것을 내가 거기에 영을 따라가지고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것을 내가 그때의 선택은 내 자유입니다. 내가 영을 따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근데 영을 따라 할 수 있게끔 다 해놓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선택, 내가 영을 따를 것인가 육신을 따를, 그건 자기가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해주신 것을 내가 선택만 하면 그것이 내 것이 되게 해서 순교의 영광으로서 천년의 동안 왕노릇하고 제사장의 권세를 가지고 또 심판자의 권세를 가지게끔 주님께서 해주신 것이에요. 그것은 그렇게 된다. 주님의 인정을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예수님께서요, 29절에, 그래서 이제 하는 말씀이요, 제자들에게는 또 순교한 사람들에게는 심판하는 권세가 있고요, 또 그만큼은 못해도요, 또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 그만큼 못해도 아직은 모르지만요, 우리가 순교의 그런 순간을 아니었기 때문에 아직은 모르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요, 29절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목숨 아니라도 전투나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것을 말씀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요, 영생을 상속하리라는 것은, 영생은 당연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하는 것은, 영생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영생은 당연히 받는 것이고, 여러 배를 또 받는데, 여러 배, 내세와 현세와 내세의 여러 배를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마가복음 같은 데 보면요,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보면요, 나와 및 나의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말해요. 나와 및 나의 복음을 위해서. 마가복음 10장 29절 똑같은 말씀에, 또 여기서 마태복음 19장 29절에서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현세와 내세에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 영생 받는 것은 당연하고, 영생 받는 건 당연하고, 내세와 현세에도 여러 배를 받게 된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요,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주님의 힘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때에 이제 선택을 내가 하는 것이죠. 그전에는 할 수 없었던 것들 주님께서는요, 할 수 있게끔 해서요, 할 수 있으니까 선택하면 돼요. 선택. 육신이냐 영이냐, 버릴 것이냐 말 것이냐, 그건 내가 선택. 그런데 할 수 있게 해주신 우리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할 수 없었던 것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이와 같은 영광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다, 그 말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서 이제 30절의 마지막이에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된데,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주님께서 이런 영광을 믿는 자들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버리고 아끼지 않고 드리고 일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큰 영광을 두셨는데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요. 그러면 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이렇게 많은가? 왜 그래? 왜? 주님을 다 믿어서 한 사람들인데요. 어떤 사람은요, 먼저 되었는데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이 또 먼저 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것은요, 보십시오. 여기서요, 중요한 것이 29절이에요. 내 이름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내 이름. 예? 내 이름. 마가복음 10장 29절에는요, 나와 및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버린다고 버렸지만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주님을 믿어서, 주님께서 나에게 그 일을 해가지고, 내게 힘 주셔서, 그것을 내가 주님 때문에, 예? 주님 때문에,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는 것이에요. 버린다고 버렸지만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버리지 않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힘으로, 예? 주님을 믿는다고 믿지만요, 주님의 믿음으로써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힘으로, 예? 또 자기 이름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가 아니고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겉으로 보면요, 다 주를 위한 것 같지만요, 그렇게 버린다고 버리는 사람들은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와 자기 영광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요, 먼저 되었지만 나중될 자가 많은 것이에요. 그리고 나중되는 사람들은 먼저 될 자가 많다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주님을 이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자기가 자기 힘을 가지고, 자기 뜻대로, 내가 자기 생각하기에, 이것은 선이니까 내가 해야 된다. 그런 것은요, 주님 앞에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세요? 주님 믿음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나와 내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신의 전토를 벌인 자마라 여러 배를, 내세와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은 당연하리라. 영생은 당연히 영생 받는 것이고, 여러 배를 내세와 현세에도 받게 된다. 그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